제가 오후에는 좀 자연스럽게 위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에서 하는 게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아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오후에는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강요도 하고 분부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하우투가 문제입니다. 하우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이건 어명이에요. 어명.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요?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아침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외우셨죠?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주 쉬워요. 첫 번에 하나님은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갔더니요, 교회 그 표로 써놨더라고요. 매년 표가 그거예요. 자, 우리 교회 표 합시다 하면은 그걸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요? 저기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시다.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를 불렀다. 그래서 바울만큼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빼고 이 제자들 중에서도 물론 사도 바울을 제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다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여하튼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만은 바울만큼 예수에 대한 열정, 복음을 가졌던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분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니까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현대 모든 사회 문제가 뭐냐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을 정확하게 안 해요.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옥을 가면 간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없다. 여러분, 지옥을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지옥은 분명히 있고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요, 저는 이제 군에서 군의관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천국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이를 악물고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속에 그 기쁨과 그렇게 그 어떤 안식을, 평안한 마음을 갖고 죽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라든가 여러분 이런 가게 돌아다녀 보면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분은 안 다니는구나. 왜냐면 얼굴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좀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얼굴이 편안해 보여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좋아하는 찬송도 부르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으면 여러분 그건 꼭 대답할 수 있어요.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혹시 돌아가실 때 꼭 불러드릴 찬송이 뭡니까? 하면은 저는 몇 장입니다. 우리 대개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그런 찬송을 부르는 분들도 있고 내 주를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찬송. 그다음에 말씀도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오늘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낮예배 설교 본문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길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예수님을 아는 거.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기독교 분포도를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저런 것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어요. 제가 다른 드릴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어디가 많이 분포되었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쭉 북미, 그렇죠? 북미,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호주, 저 아프리카 이런데.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잘 사는 나라를 분석을 해보면 잘 사는 나라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스위스를 보세요. 영국, 미국,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일수록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웨버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또 그가 근면하고 타락하지 않고 정직하기 때문에 돈이 모으면 그걸 또 저축하고 또 그걸 투자하고 해서 이것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가 발생되는 것, 자본주의가 태동되는 것도 여기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을. 정말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사나? 물론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뭐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 잘 믿으면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어디 공장이나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직원을 쓰면 성실하게 이러잖아요. 그냥 요령을 피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임금도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자꾸 모아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도를 놓고 예수 믿는 잘 믿는 나라를 보면 잘 산다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세계적인 인구 분포인데 기독교가 이것은 세계적인 겁니다. 31.07%. 이건 기독교, 천주교 포함한 거예요. 나머지 이슬람, 뭐 힌두교, 기타. 지금 이제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도 위기지만은 지금 이슬람의 그 선교가 굉장히 파급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지금 이슬람의 문화가, 이슬람의 그 종교가 아주 무섭게 파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것을 빙자로 해서 파고들고, 특히 우리 여승무원들 가운데 스튜디오스들, 이런 분들이요,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 중동 항공사에 취직하는 경우 봉급이 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그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과 결혼할 때 첫 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동 문화, 이슬람 문화는요, 일부 다처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고,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이슬람 종교가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들은요, 굉장히 우리보다 공격적입니다, 선교가. 그러니까 이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같은 데에서 우리에게 뭐 기도실을 해달라 안 해주면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에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부 모여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주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도 여러분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가면 이슬람을 위한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에도 그런 종교시설이 있고 한데 아주 무섭게 침투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취업 비자로 돌아가지고 종교 활동을 포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사실 상당히 두려워할 종교가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도 믿다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이슬람은 양보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살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할 때 보면 그들은 심지어 알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가서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태평양 전쟁 때 하와이를 공격할 때 일본 가미가제인가요? 그런 군대처럼 막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비행기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 이들은 그것이 알라를 위해서 자기가 내세에 들어갈 천국에서 누릴 그런 어떤 보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무서워요. 이단 특별히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조심해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내국인 종교 활동도 보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저것은 조금 지난 통계인데 거의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불교가 한 18% 정도 되고,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해서 한 28%, 그 다음에 기타 종교가 한 2% 되는데, 그래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한 50% 이상, 그 다음에 50%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한 5, 60%. 나이별로도 그래요, 나이별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공략할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기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 선교 전략을 좀 깊이 세워야 돼요. 그냥 못해서, 물론 오늘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만은,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거기에 맞는 특별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학생들이 끝나는 타임이 언제냐. 그래서 우리 교단의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아주 교회 부근에 학교가 많아요. 그래 교회 목사님은 선교의 전도의 대상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떡을 해가지고 가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거기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 줄 시간을 달라. 그럼 잠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많이 이 청소년들에 투입한다는 거예요. 걔들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뭐 떡볶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전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 나갈 때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냥 전도지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은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는가? 여기에 공원이 있는가? 노인정이 있는가? 또 노인들이 계시면 거기에는 주로 양로원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쿠르트다. 심지어 어떤 젊은 여성분들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부근에 유치원도 있고. 근데 이런 데서는 젊은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갔다 올 때 그들에게 맞는 게 뭘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집단마다 그 지역마다 잘 특수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도 팀들이 구성될 때 먼저는 가서 이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이 지역을 전부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지역을 조사해. 그걸 이제 지역 조사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여기 공단이 많다. 그럼 공단이 많으면 이 이 공단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주로 50대냐 40대냐 이런 걸 해서 그들이 필요한 건 뭐다. 그래, 전도지역 같이 줄 때 그렇게 해서 안 읽어봐도 그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저 교회에서 우리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뭐 누구에게는 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을. 그래서 오이코스와 준비된 오이코스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이웃들. 여기 이 PPT에는 없는데 제가 이것은 별도로 다른 시간에 강의할 것을 조금 앞당겨서 제가 그냥 엑기스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할 중요한 벨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BELLS. 벨이 뭐냐면 종이거든요. 벨. 그래서 종들이라고 하면 종이 여러 개 있는 걸 벨스라고 하는데 B가 뭐냐 그러면 B. 그걸 묶어서 이제 벨스라고 하는데 B가요. 브레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안수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덕담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너 요즘에 너무 보기가 좋다. 뭐 예를 들어 옷을 좀 하나 바꿔 입으면 너 옷이 잘 어울린다. 너 요즘에 좀 세련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기분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말을 아주 꼬아서 하는 거. 야, 너 뭐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었냐? 뭐 이런 거. 그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튼 어떻든 간에 상대가 기분이 좋도록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해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만날 때마다 여러분 원수진 사람이 있죠. 혹시 말도 않고 적을 가진 사람이 이게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스킬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이고 뭐 저 사람 원수고 이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냥 잘 지내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라.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nobody 뭐예요?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 내가 진짜 기분 나빠도요, 내가 그 생각해 보니까 자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미안해. 일단 여러분, 전도하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돼요. 축복하세요. 축복, 격려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격려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8군단 모임인 우리 권사들 모임이 있어요. 8군단에 옛날 그 젊었을 때 구역장들하고 그랬는데 다 70이 됐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모였는데 그때 그 백권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아들을 자기가 전주여고 나오고 뭐 자기 뭐 언니는 뭐 어디 나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 남편은 이렇게 뭐 돼서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서 뭐 14등을 하나 21등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야 그것도 너 성적이냐 성적이라 갖고 왔냐 하면서 그렇게 막 주눅을 들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어느 날 가방에다가 이 안에다가 극약을 넣고 다니더래요. 나 이거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냐, 엄마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친다. 아니 여러분, 1등은 그 지역에서 했으니까 이쪽 와서 14등이나 21등 그 안에 들면 아예 300명 중에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충격을 받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죠. 엄마가 계속해서 공부해라, 1등 해라, 1등 안 하면. 그러니까 엄마가요 100번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애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멀리 오이쿠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내,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에 잘 나오시면 아내를 격려해야 돼요. 여보, 당연히 잘했어. 아우, 음식도 맛있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할 줄을 몰라요. 저부터요. 꼭 뭐 오장육부가 꼬이듯이 얘기하잖아요. 막 속을 질러야 되고, 속을. 그래야 그게 내가 속이 후련하는 것처럼 상대가 그냥 속이 터지던 뭐 상처를 받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다 깨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깨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그렇게 깨지고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했어.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보니까요. 참, 저도 그냥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싫은 소리 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손 잡고 여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사람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꼭 교회에 나와야 돼요. 부부가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여하튼 축복을 해야 돼요. 여보, 당신 이제는 너무 보기도 좋고 당신 하는 것이 너무 내가 힘이 된다고. 일단 상대로 하여금 자존감을 느끼게 해요. 자존감. 그런 것이 안 되고 교회 나가자 안 된다니까 이게. 그게 오이쿠스예요. 그래서 브레스 축복하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라니, 칭찬하라니, 격려하라니.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 언어의 그 뉘앙스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이 달라요. 상대를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훨씬 인격적으로 상당히 고상하고 질이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두 번째는 이 있죠. 배를 할 때 이는 뭐냐면 이트, 먹다. 식사 같이 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들, 딸 시집 갖고 이렇게 떨어져 살면 예수 안 믿으면 불러서 가끔 아빠가 요즘에 뭐 엄마가 요즘에 조금 돈이 생겼다. 야, 아빠가 너 좀 밥 한 번 사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여러분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여러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오이쿠스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불러서 이제는 여러분 물질 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엄청난 그 사람 만나는데 돈을 쓰는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밥 한 끼 안 산다? 저는요 카톡으로요 제 조카가 많아요. 제가 5남매인데요 5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조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이 카톡에 조카들 생일이 떠요. 그럼 제가 꼭 그 스타벅스 2잔 케이크 하나 뭐 해가지고 선물 쭉 보내요. 아, 받고는 삼촌 세련됐어. 아주 뭐 고마워 뭐 그런다고요.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미끼요. 네, 성경책도 보내고. 여러분 우리 조카들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아주 저쪽에 사는데 어느 날 한번 만났는데 우리 누나 아들이 그래 저보고 삼촌은 대령으로 제대하고 오니까 부르지하고 자기는 뭐 프로레타리아나 아 이게 이중 논리로 해요. 전교조에 가입해가지고 아이고 별의별 애들이.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요? 마 너 나빠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공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그래서 만나서 뭐 보내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힘들지? 또 선생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조금 기울여졌어 이렇게. 성탄때 카드 보내고 여러분 이거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주어받고 싶죠.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부부가 교편 잡고 있는데 저만 부르주하라고 지가 부르주한데. 아이고 제가요 그런 조카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런데 빠져 있으니까 뭐 믿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삼촌 잘 받았어 잘 먹을게 하면서 불러다가 때로는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조금 돌아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목사 아까 전도지 있었는데 전도지 아까 없나? 없어요? 아 됐어요. 가서 나가면서 우리 예전교회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전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몇 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통계학적으로?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최소한 7번 이상을 들어야 이 사람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 있대요. 여러분 강팍한 심령. 고맙습니다. 강팍하고 여적까지 완악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뭐 물론 사도바울처럼 뭐 그렇게 막 낮에 대낮에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믿어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전하는데 오이코스들은 계획을 세워서
내 생일날 초대 한번 하고, 나 명절날 카톡으로, 그 생일날 카톡으로 스타벅스라든가 뭐 하여튼 커피 한 잔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세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요. 영혼 사랑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돈은 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여러분 친구들, 그래서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카톡 같은 게 생기는 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 같이 한다, 식사. 그래서 여기 이 벨스라고 하는 이 미카엘 프로스트는 이 서프라이즈 더 월드에서 이 5가지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게 식사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그 불신자들 영역.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번에 목사님도 뭘 써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쭉 한 사람씩 써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한 달에 한 사람은 꼭 전도를 하겠다. 자, 우리가 그러면요 150명 아니에요? 150명. 한 달에 15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룬 상은 쉽죠.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이에요? 10달만 해도 여러분이요. 150명이면 1년이면 뭐예요? 1500명이에요. 1500명.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큰데 꼭 최소 한 달에 한 명은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이코스 찾아보세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그 다음에 L이 있어요. 벨 쓸 때 L. 첫 번째 L은 런. L-E-A-R. 런인데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써가지고 그걸 읽고 외우고 해야 돼요. 전도에 관련된 성구가 많습니다. 로마서 10장도 있고 고린도전서 1장도 있고 많아요. 하여튼 고린도전서 9장도 있고 그런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교회에 나오면 다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그 아주 어마무시한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분. 인간이 우리가 사실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몰라요. 하나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알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매일 부복하고 엎드려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국률이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국률.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보고 자꾸 알아가고, 그 다음에 L 하나는 listen,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금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분이 살면서 조용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늘 듣겠습니다. 주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listen, 영어로 listen이에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야 이놈아, 너 그거 너무 그렇게 지나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건 네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아내한테 그건 너무
이런 거, 자녀에 대해 소홀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요, 조용히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 걔는 그걸 좋아해. 그걸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 들어. 그래서 L이에요. 첫 번째는 런이고 두 번째는 L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sent. 뭐냐면 보낸다, 보냈다, 가 있는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정에 여러분이 혹시 아내로서 있습니다. 가정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일터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센트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식 속에서 뭐 이렇게 불러내서 이것만 뭐 성직자만 뭐 하나님 불러냈다, 장로님들만 그거 아니에요. 그분도 다 불러냈지만 여러분들도 특별히 죄악된 세상에 불러내서 지금 여기에 사명을 주셔서 있게 하신 거예요. 학생들은요,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공부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전이 막 일어나고 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력한 그런 그 전쟁 의지가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인구도 적고 전라남북도 밖에 안 한 땅덩어리를 그렇게 6.1 전쟁에서도 이기고 지금도 만만치 않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딱 한 가지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요?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있던 유학생들도 전쟁이 터지니까 예비군으로 다 컴백하잖아요. 다 들어오는 거. 와서 죽어요. 전쟁터에 죽는데도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주부의 사명, 학생의 사명, 일터에서 또 공무원의 사명,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센트, 보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저렇게 근무해, 뭐 큰 요령만 피우고 뭐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으네, 일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전도 안 돼요. 그냥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같이 식사하자, 따라와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이코스 전도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야전에서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은 전도의 중요성이 아침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 저기 쭉 나오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도로, 친구, 친지, 기타, 이거예요. 전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도 전도로 나온 거예요, 전도로. 그러니까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그러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 이미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 가서 뭐 종이 뭐 전달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보니 이거 얼마나 미련해요. 멍청한 짓 같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 전도 방법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요, 우리가 이 기독교 부흥이나 성장과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냥 어리숙하게 말씀대로 따라갈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도 이게 미련하죠. 미련해. 그런데 미련하게 꾸준하게 하는 그곳에서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교회 치고 전도 안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그런 열망이 여러분 있으면 전도해야 돼요. 이 열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도 막 차고 넘치고 성가대도 넘치고 남전도에도 넘치고 여전도에 넘치고. 아침에 말씀드린 나감이 있어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인다.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전도 나가면,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추수하는 것도, 농작물도 그렇고요, 이건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린다, 김을 맨다, 뭐 풀을 뽑는다, 열매를 이렇게 거둔다 할 때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뭐 햇빛이 비쳐야 되고 잘 익어야 되고, 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우어팟,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사람이 해야 될 거. 아우어팟. 그분이 하는 걸 히스팟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가서 내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전 교회에 왔습니다. 이건 사람의 아우어팟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걸.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가서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전도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저는 전도할지 못해요. 아니, 이걸 종이 갖고 가서 이걸 전달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예전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것만 하라는 거니까요. 이것만 하면 예수 이름이 전파될 때,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강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이고, 여러분이 절대로 설득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설득 못해요. 얼마나 요즘에 인간들이 똑똑한데요. 설득 못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확 흔들어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옛날에 처녀 때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시골에서 교회도 다녔는데, 내가 이거 먹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나가야지. 예, 내가 시간 되면 나가겠습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역사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라니까요, 전도. 저기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지금 마귀, 귀신,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영혼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아, 내 힘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구나. 우리는 가서 그냥 예수 이름만 전하면 되는구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순수해서. 그래, 여러분들도 전도하세요. 친구들한테. 아, 요즘에 여러분, 진짜 세상이요. 너무 험악해서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험악해요, 여러분.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 있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거래요. 무슨 화가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입는 화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사회가 무차별로 여러분 살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에 어디 분당에서도 그렇고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나 찔러주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더라면 저 사람이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전도를 안 하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전도를 훈련을 해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도를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그리고 오래 믿은 신자일수록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돼요. 초신자들, 오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냐? 은혜 체험이 있으니까. 저기 보세요. 10년 이상 된 교회 통계로는 몇 명당 하나요? 85명당 하나. 그 다음에 4년에서 7년 된 교회는 7명당 하나. 3년 이하의 교회는 3명당 하나. 어떤 교회가 제일 확률이 많아요? 제일 마지막이죠. 이제 저건 일반적 통계인데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일수록 전도율이 높아요. 전도 강의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전도를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건데요. 가까운 사람 명단을 작성한다. 이 좌측에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를 하려면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 결과 보고서라든가 현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광고 올 때 목사님 내라고 하시던데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낸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반드시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뭐 아는 사람일 수 있고 가까운 사람 명단을 한번 써내서 놓고 기도하고, 이것은 오이코스 전도, 여러분이 가까운 관계 전도죠. 관계 전도.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준비된 사람을 찾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준비된 사람 찾기인데, 준비된 사람이 뭐냐? 자, 여러분 아까 그 성경 우리 마태복음 몇 장 읽었죠? 10장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거기 합당한 자가 있죠? 이게 누구냐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걸 영어로 person of peace라고 그래요. 평화의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면 반드시 전도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예 전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로 전도하라고 하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막 조롱하고 뭐 욕하고 너희들이나 믿어라 해도 이따 실습할 거예요. 나는 뭐 절에 다닌다, 나는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합당한 자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그 사람들을 놔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예정론으로 갖다가 붙이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 그 쉽게 말하면 전도 받을 사람,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어딜 다녔냐면 주로 이제 서울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금호 아파트, 서대문, 그 다음에 종로에 주공 아파트가 많았어요. 서울 물리대 자리에 그쪽에 막. 근데 지금은 다 이제 개발돼서 저건데, 그때는요 아파트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여기 종교 실태 좀 파악하러 왔습니다. 다 문 열어줬어요. 지금은 안 열어줘요, 여러분. 지금은 안 열어줍니다. 어디든 안 열어줘요. 서울이고 도시고 뭐 하여튼 시골이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대요? 도시 상가 주변,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이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 그 다음에 버스 주차장이라든가 이 전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안의 사람, 더 퍼스널 오피스는 이 PP, 저걸 POP라고 하는데, POP라고 하는데, 준비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하기. 여기는 뭐 성경 말씀이고. 자,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자, 한번 우리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 관심을 보이는 사람. 당신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호의적으로 반응해요. 이따 여기 이제 나와서 실습하겠습니다만은, 아유, 그래요, 뭐 하면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관심을 보여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말을 잘 들어요. 전도지 주면 잘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아주 시간 없다고 그냥 팍 이렇게 거울 보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유, 전도 오는데 고생이 많아요.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가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준비된 사람. 그래,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런 사람이 전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전도 훈련은 쉬워요. 왜냐하면 막 성경을 읽어라, 뭘 해라. 그렇게 하면 못해요, 지금.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데 무슨 언제 그걸 다 읽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도지 이거 들고만 다니시면 돼요. 이건 들고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전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예수가 꼭 들어가요, 예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요, 아이들 학교 갈 때라든가,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도 같이 곤히 직원들하고 기도한다든가, 직원들이 혹시 불신자는 이렇게 뭐 저걸 하더라도, 빼놓고라도 꼭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사업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앞길, 예수 이름으로 빌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선포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이거 보면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팀을 나누잖아요. 조편성을 꼭 해요. 우리는 세 사람을 한 조로 합니다. 세 사람을 한 조로. 그러면 조편성이 이제 1조, 2조, 3조, 1조는 어떤 전철역, 2조는 어디역, 버스역,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아이고 나는 거기 안 갈래요. 여러분 그냥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돼요. 전도할 때요, 절대로요, 그런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것이 생기면 성령의 역사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맑아요. 그리고 이 변화가 빨리 오고요. 그리고 기동력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주 지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딱 모여서 기도하고 가고 오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은 관찰하고, 한 사람은 기록하고.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주고 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서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이걸. 그래서 한 사람은 저희 몇 조는 누구의, 예를 들어서 김영철 회 2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몇 명의 1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5는 준비된 사람이고, 세모는 아직 미지근한 사람이고, X는 이건 거부하는 사람이고. 마이스토리라는 말이 있는데, 마이스토리는 이따 다음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 간증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을 좀 허락할 때는, 제가 옛날에는 완전히 제가 고래였습니다. 고래. 그리고 완전히 제가 그냥 탕자였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간증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스토리예요. 원래는 이제 1시간을 마이스토리를 갖고 하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과거 믿기 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 믿어서 변화되었고, 그래서 믿은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산다. 이게 마이스토리예요. 원래는 이걸 막 글로 써라, 뭐 내라 이러는데 복잡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옛날 미신 섬기고 그냥 제사 지냈는데 앞장섰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마음 평안해지고 제사 다 우상 다 치워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가정의 복을 주셔서 내가 너무 편안하게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간단한 마이스토리.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내면, 이제 여기 이제 결과 보고서에 이따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시간을 낭비하거나 너무 많은 일로 스스로 부담되지 않게 하는다. 평안한 사람 종경만달 분별하여 찾는다. 평안한 사람을 찾아 관계하고 가능하다면 그의 가족 관계도 관계를 맺는다. 호의적인 반응이라면 축복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반응이 없다면 떠나서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결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막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래서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걸로 우리는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발로 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막 여러분이 비난하고 그래도, 앞으로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 찾기의 적용.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아직 밖에 있다. 교회에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그 일꾼이 지금 교회 밖에 준비되어 있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준비된 사람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발견하는 길은 유일하게 뭐요? 전도.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찾는 목적은, 전도하는 목적은 복음을 그들에게도 듣게 하는 데 목적이에요.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는 그런 수치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우리 아파트, 여기는 예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요,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도 또 만나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근감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구역,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 언제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 양반을 구역으로 모셔서 구역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은 어떻게 하냐면, 준비된 사람을 어떻게 찾는가,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무작위로 하기도 그렇고, 우리 혹시 권사님들 중에서 한 세 사람만 나와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괜찮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 분만 나와주세요. 6사람만 하겠습니다. 6사람. 네. 나오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반응만 보이시면 되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네. 자, 빨리 하고 끝냅시다. 빨리. 일로 오세요. 네. 세 분 됐고, 우리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거기 우리 아까 저거 얘기했던 집사님.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장로님이세요? 네, 나오세요. 자, 이제 전도자를 하나 뽑겠습니다. 전도자. 혹시 이분들이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할 사람, 좀 전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없어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 어디 계세요? 여전도 회장님. 네, 여전도 회장님은 저 뒤로 가세요. 지금 밖으로 저기 문 밖으로 가 계세요. 아니, 한 분만. 저기 아까 우리 손 드신 우리 핑크색 티 입으신 우리 회장님, 교회 밖으로, 이 문 밖으로 나가 계세요. 여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자, 들어오세요. 우리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밖으로 나가시면 이런 현상을 직접 만납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우리 여기 대표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6분 중에서 우리 회장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디 있죠? 이걸 가지고 와서 하여튼 여기 예전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하세요. 여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한번. 안녕하세요. 예전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돼요? 싫대요. 주지 마세요. 네, 거기도 하시고요. 저는 절에 다니고 있어요. 네,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거기요. 안녕하세요. 예전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예전교회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거든요. 예. 네. 저희 예전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 네. 언제 갈까요? 이번 주일을 제가 어떻게 보시면 네네네. 약속 잡아요. 그럼 몇 시에 드릴까요? 아무 때나 전화 주세요. 아, 그럼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같이 가자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또 야, 저안 받아요. 저 불금이죠. 저 부처님 믿어요. 가세요. 아, 가시라고. 가시오. 아, 가세요, 빨리. 저 가요. 가시라고요, 빨리. 가세요. 아, 가시라고. 아, 왜 자꾸 붙잡아요? 가세요, 빨리.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예수 얘기도 꺼내지 마. 나 예수 제일 싫어하는 말도 꺼내지 마. 가요 가. 얘기하지 마요. 재수 없어요. 빨리 가. 예전교회가 어디? 예전에는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나간 지 좀 됐거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볼게요. 네네. 시간을 한번 내주세요. 이번에 네. 5월 26일 날 회신자 초청이 시간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죠? 네네. 한번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기회 되면 한번 나가볼게요. 이번 5월 26일 날 회신자 초청돼서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오세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회장님 잠깐. 회장님도 잘하셨어요. 그렇죠?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분 우리 권사님들은 반대를 이렇게 했죠. 거부. 여기 준비된 사람. 여러분이 볼 때 준비된 사람이 누구예요? 양쪽이지, 양쪽.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조를 짜서 하면 돼요.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보다도 더 심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더 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게 교회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뭐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네. 안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는 안 하고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 안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잖아요. 나가야죠. 준비된 사람이 밖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 어디서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뭐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팀을 구성을 해야 돼. 이건 우리 목사님께서 나중에 팀을 뭐 그 교회 사정에 맞게 3사람으로 한 팀 할 수도 있고 2사람으로 할 수 있고 4사람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팀을 구역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팀이 자주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그 팀이 딱 흔히 예를 들어 사랑팀 뭐 온유팀 무슨 팀 이렇게 해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팀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팀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반드시 모여서 기도하고 뭐 팀 이름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 우리 팀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로 간다 아니면 우리는 상가로 간다 아니면 역 주변 뭐 버스 정류소로 간다 아니면 공원으로 간다 이것은 목사님께서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디가 많다 하면은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이 공감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가는 게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젊은 분들이 가는 게 좋고 그래서 그것은 목사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혜팀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 101동에서 105동 사이 2조 뭐 무슨 아파트 106동에서 110동 3조 아파트 상가나 입구 거기 이제 은혜팀 1조 전도 전략 아파트 내 젊은 아이 엄마들이 많고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전도하는 시간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사람이 없는 데로 가요. 그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어떤 분 내가 그 전에 한번 훈련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는 저쪽에 가면 좀 한가해. 글로 갑시다 그래. 그러면 뭐를 전도를 해요? 예?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돼요. 무조건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니에요, 어부. 예. 그 다음에 그 2번 젊은 아이 엄마들 접촉할 수 있도록 유치원, 학원 등 차량을 서서 기다릴 때 잠깐 전도하도록 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주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잠깐 짬을 내서 잠깐 그 한 뭐 1분 내지 2, 3분, 5분 뭐 이 정도에서 뭐 전달하고 예전께서 왔습니다. 하여튼 뭐 물품도 이제 다음에 나오죠. 물품도 전달하고 자 전도 물품을 꼭 준비를 해야 돼. 그냥 주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냥 가요. 그런데 전에는 콩나물도 해봤어요. 콩나물도 싸가지고 근데 받아요. 두부도 해왔어요. 그거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거 먹는 거니까요. 야구르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도 물품을 반드시 준비를 해서 갖고 가야 돼요. 뭐 그냥 옛날처럼 뭐 이상한 거 주면 안 받고요. 지금은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의 주민들의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도록 전도 물품을 만들어야 돼요. 뭐 야구르트, 뭐 그다음에 뭐 일용 물티슈, 뭐 여러 가지 여튼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전도 물품을 뭘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토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띠를 두르고 딱 그냥 하는 게 좋아요. 띠를 두르고 여기다 딱 띠를 두르고 하여튼 예전교회 해가지고 띠를 두르고 하면은 365일 야, 저 예전교회 나왔구나 또 예전교회가 전도하는구나 어느 지역에서 그래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다른 교회가 못 오도록 거기 딱 지키고 왜냐하면 전도하면요 또 이상하게요 교회 우리가 열심히 하자니 또 다른 교회도 나와서 한다고요. 이렇게 해요. 상가 이런 데서 만나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도 하고요. 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